20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같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바벨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끝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좀 유의를 하고 좀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사람들의 뜻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기 뜻대로 살죠.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거대한 세력에 노아가 대항하죠.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짓고 또 그래서 홍수가 나서 새로운 인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세력화하죠. 나라들이 세력화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의 나라가 가면 갈수록 타락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어떤 대항과 대결과 전쟁은 죄악이 들어온 후에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런 대항과 대결이 결국에는 끝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인심판 7가지 인을 띌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7 나팔 심판. 그래서 나팔이 불 때마다 전쟁의 이미지.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오죠. 성전의 권위로서 성전의 기구인 대접.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실행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을 그러면 그 세상 나라가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나오고 12장 13장에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자기 안에 들어오고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표를 준다고 해서 666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체계와 이 세상 나라의 권력 아래서 굽신거리면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굽신거려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안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8장의 바벨론이라는 대상도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은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
그러나 로마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힘 안에 너네 들어와 황제를 숭배해, 세상을 숭배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는 그게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었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세상 나라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를 짓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었죠. 근데 바벨론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겪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맨 처음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래야 얼굴도 좋아지고 너네 나중에 고관 대작에 오를 수 있다. 비록 포로지만 이렇게 그 세상의 힘을 받아들이라고 하죠. 이 666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666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나는 이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다음에 채식으로 한번 저희를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666을 받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서 그냥 뛰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회사 사표 내고 나 이런 거 더러운 거 안 해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며 살아갈까 참 고민하고 모욕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냐? 바벨론에서 겪은 그 두 번째. 여긴 다니엘은 빠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죽으면 죽으리다는 에스더가 한 말이고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 우리를 꺼내 주실 건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거기서 경험하죠. 이것도 666입니다. 다니엘의 말년에 또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다니엘이 이제 늙어가지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사 제국이 됩니다. 근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또 다니엘을 등용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고소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666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핍박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봐도 특별히 건축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해라. 따온 계약서 써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조금 나 좀 돈 좀 주고 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 너 이거 안 해? 그럼 너는 잘라버릴 거야. 이런 그 협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죠. 자,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나라의 끝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렇게 핍박했던 너희 믿음 가지지 마. 대충 살아. 내 말 들어.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봐줘.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건 봐줘. 근데 네 중심으로는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협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기쁨이 되십니까? 네, 오늘 한번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 아이고, 내가 여기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쌓아놨는데 다 날아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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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하고 나눈 본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운 거, 상인들이 운 거, 그 애가 슬픔의 노래들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18장 4절 한번 보죠. 좀 앞쪽인데 4절. 어떻게 보면 18장이 주제죠, 주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겁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단순히 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판 물품들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었죠. 사람의 영혼. 기억나시죠? 정주영 목사님 지난주 말씀의 주제, 영혼의 상품화. 맞나요? 제목? 네. 맞다고 컨펌을 해주십니다. 정주영 목사님. 영혼까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이슈가 됩니까? 요즘에 갑질이 이슈가 되죠. 왜 이게 이슈가 되겠어요? 돈을 위해서 영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구조조정, 제가 오늘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네. 하여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복잡한, 물론 법으로 이게 너무 임금 자체가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추행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문제시 삼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망한다고요, 결국.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기업이 망할 수 있다고. 여러분, 기업이요, 삼성, LG, 오늘은 다 할래요, 제가. 삼성, LG, 애플, 구글, 또 뭐 있지? 대우는 이미 망했고, 망했지만 지금 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기업들,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 소련이라는 강대국, 소련도 망했죠, 여러분.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망할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봐야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맨 끝절을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했다고 말씀했죠. 예레미야 51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PT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선지자입니까? 너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멸망했는데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끝납니다. 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한때에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참 재미있죠. 그 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다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교회가 되었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 같죠? 이 세상이 다 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의 영원한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뭐가 다시 안 들리냐? 뭐가 다시 안 보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보시죠. 뭐가 먼저 안 들립니까?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파티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부자들이 하는 파티들이 결국 사라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티 참 매혹적이죠. 매력적입니다. 드레스 멋있게 입고요, 멋있는 음악 하면서 챙챙챙 하면서 사장님, 사모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이 가보셨다고요? 네. 자,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라질 것과 대조적으로 나중에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나중에 또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의 잔치들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기쁨들은 사라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음악, 잔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세공업자, 공업을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의 경제 근간이 되는 공업, 공장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경제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식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곡식들을 갈아가지고 떡을 하든지 어떤 음식을 할 때 쓰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공급들이 끊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불빛, 가정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밤이 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들이 사라지고 어떤 일반 생활이 되지 않는 어떤 공급원들이 다 끊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식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 나라에는 그렇게 노아 홍수 때에도 결혼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 막 세상적 기쁨들, 그런 것들이 화려하게 세상에 넘쳐났는데 다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오늘 기억합시다. 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 힘들, 정말 강한 어떤 세력들, 정말 저기 가면 즐거울 것 같고 저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겠죠. 요한일서 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17절 같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영원할 것 같은데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재미가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풍류 소리가 들리고요. 결혼식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공업이 발달해서 휴대폰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세공업이 대단합니까? 밤에는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자,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애플이 망할 것 같냐? 야, 구글이 망할 것 같냐?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기업인지. 이 휴대폰 기업들이거든요. 진짜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그 회사가 망하면 우리 일반 생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야, 망할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회사에 입사하면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그 회사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가 지금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기득권을 얻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거기에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그런 요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의 위원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회사의 사장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오십시오. 되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껌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야. 난 여기 목숨 걸지 않아. 이런 프라이드 있죠. 그건 진짜 지나갑니다. 그건 지금 믿으면서 말씀 듣고 계신 겁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듣는 거 아니죠?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요 말씀 보세요. 세상 물건을 우리가 쓰잖아요. 물건을 쓰는데 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이걸 충분히 다 쓰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다 지나간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훈련을 합니까? 내가 100을 쓸 수 있으면 80만 쓰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니까 버리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조정을 받지 않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도 돼요. 자유예요. 그러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다 하려고 사람들은 다 길을 쓰죠. 예? 세상에 있는 걸 다 누리려고 길을 쓰죠. 세상이 가진 거 다 가지려고 길을 쓰죠. 우리는 어떻게 길을 쓰죠? 다 할 수 있는데 안 가지려고 길을 쓰죠. 다 안 쓰려고 길을 쓰죠. 노력의 방향이 다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나도 똑같이 이만큼 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가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쓰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형제를 위해서 드리고 내가 좀 줄이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노력의 방향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제가 읽을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이게 자랑할 거 아니라는 게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능력이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조금 남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예.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내게 조금 뭐가 없습니까?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뭐가 없습니까? 그거 뭐 또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건데요, 뭐. 좀 건강이 안 좋습니까?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100년 뒤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때 다 쌩쌩하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100년 뒤에 어떻게 만날까요? 기대됩니다. 그 예전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거 많이 불렀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거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불렀던. 정말 이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구나. 난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정 드셨습니까? 정 드셨습니까? 정이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정들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제 후반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바벨론은 실제로 여러 나라의 왕들과 연합했던, 그리고 그 왕들을 미혹했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그 핵심적인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결국 분열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할 것인데, 어쨌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마술을 부렸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하면 돼, 나 쫓아오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악들, 이것들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 때문에 망하는가?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성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용용욕이라는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다가 세상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 가운데 환난 당한 것들, 그런 흔적들이 그 도시 여기저기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편하게 살아서 그렇죠. 지금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너무나 가까운 저 북한만 해도,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뭐 별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죄악에도 참여하지 마시고 바벨론의 심판받는 일에도 참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잔치소리와 공업의 발달과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는 이제 열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제 19장에 또 말씀해요. 그 이제 다음 주 이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6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잠깐만 쉬라고. 땅에 있는 너의 동료들, 너의 믿음의 친구들이 잠시 동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좀 참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가라지 다 뽑아내셔야죠. 아니, 가라지까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지나갈 것 같지 않고 그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너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켜라. 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만큼 완전한 약속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